26장 36절 46절. 자,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절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을 하시되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열매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먼저 먹은 제 아내는 지금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이거 먹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아담에게 조언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돼요! 먹지 말아요! 그럼 먹으면 우리 생고생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마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기쁨의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열매 말고도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가 동산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반역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이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 사망이 왕이 되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상황에서 최악의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인류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죄와 저주와 죽음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아담이 내린 최악의 결정과 그 결과는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결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항상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결정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결정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좌회전하지 않고 우회전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그때 그 문을 지나치지 않고
열었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그때 쉬지 않고 무리하기로 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야 했는지, 다 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성경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건의 훈련이 성경적인 결정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수준만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성경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결정을 하여 괴로움과 아픔과 후회가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복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마음으로 인류 역사상 아담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결정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통적으로 기록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 읽어봤죠? 바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특이한 것은 마태와 마가는 이 장소를 겟세마네라 그랬어요.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감람산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동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으로 인해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의도한 대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연관지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아더 핑크의 해석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동산에 들어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에덴을 떠올리게 한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와의 손에서 열매를 건네받았는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서 잔을 받으셨다. 그 에덴 동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최악의 결정을 했고 이제 예수님이 다른 동산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동산에서 내린 예수님의 결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아담의 결정에 담긴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이 담긴 지혜를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아내의 손에서 건네받은 열매를 먹느냐 마느냐로 고민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은 잔을 마시느냐 마느냐로 고민했습니다. 아담이 받은 열매는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잔, 예수님께 주어진 그 잔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에는 온갖 고통, 멸시, 배신, 증오, 하나님의 진노, 가장 끔찍하고 느린 죽음, 사람들의 죄값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원토록 사랑하고 사랑받아온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절대적인 영적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잔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람한테 의지 안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옆에 좀 있어라.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죽겠다. 내 옆에 좀 있어라.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리신 끔찍한 고통의 잔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의지하는 의외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런 자세가 쉽게 나오는 자세가 아니죠? 언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질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다른 말로 뭐예요? 아버지, 이거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이거 제가 안 마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인성이 느끼는 고통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고통을 앞둔 신자의 결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는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될 의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잔을 받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성육신과 공생애를 그 동산에서 끝장내버리고 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한 길이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고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 땀이 뭐가 되도록요?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했던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속없이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다 받아 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42절 예수님의 결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결정으로 인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이 한 결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지만 고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한 결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로마서 5장 18절에 적어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처럼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지울 수 없는 아픔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처럼 결정하여 비록 때로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로서 또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아담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의 결정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떤 상황에도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정이 성경적인 결정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결정이에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보여주세요. 이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럼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역지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적인 결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외우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심으로 주기도문이 뜻하는 바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적인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관한 책을 쓴 한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순종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루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이것이 고난의 잔을 앞둔 예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적인 결정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이익과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계산과 기대로 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역지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결정이 바로 성경적인 결정입니다. 참된 신자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그렇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성경적인 결정을 내리면 기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이신 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갈망하여 그렇지 못한 결정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성경적인 결정을 내리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참된 신자의 표지가 있습니까? 아담의 결정이 아닌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는 참된 신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참된 신자에게 어떤 걸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가장 탁월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처럼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고통의 잔으로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날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책임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참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먹으세요 하는 분들 있어요. 나 믿고 이거 먹으세요. 믿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독사가 할 수 있어요. 최선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주는 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 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는 뭐가 항상 따라와요? 약속이 따라와요. 이렇게 해! 이거 마셔! 그 뒤에 가로 열고 뭐가 있어요? 내가 책임진다. 가로 닫고. 뭐 이렇게 여러분 잔은 안 들고 있지만 옆에 분한테 잔을 구원하면서 이거 드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거 드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주시는 걸 받아야죠. 여러분, 뱀이 책임졌어요? 선악과 먹여놓고 자기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거 내가 보험 들어놨다고 그런 뱀이 그랬어요?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경적인 결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구제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돕고자 하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을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용서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전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아, 오늘은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쉴까 말까. 오늘 예배 심지어 예배도 결정 필요하잖아요. 오늘 태풍 부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올 때 막 바람에 날리진 않을까? 그냥 집에 있을까 말까. 우리 모든 행동이 다 뭐가 필요해요? 결정이 필요해요. 결정 필요 없던데요? 그런 분은 좀 위험한 분이에요. 생각 없이 뭘 하는 분들 너무 위험해요. 여기 투자해서 이 주식 투자해서 네 알고 탁 넣어버리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정을 성경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눈에 탐스러운 열매가 아닌 고통의 잔으로 보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성경적으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 전도의 문을 여는 결정,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 성경적인 결정은 뭐라 그랬어요? 자, 방금 배웠는데 성경적인 결정은 뭐라 그랬어요? 자, 맞추신 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거 자 드립니다. 성경적인 결정 뭐라 그랬어요? 손 들고 손 들고 자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성장님 아주 그냥 뭐라고요? 뜻에 뭘 맞춰요? 내 뜻을 맞추는 거죠. 예,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거 먹어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헤던 로빈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될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약간 많이 바꿨어요.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 참고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로 어떤 영역이냐면요, 절대 순종의 영역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영혼 가운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자, 좀 말이 어렵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주권적인 뜻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을 통해 확증되는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하는 것, 성령으로 성화되어야 하는 것,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 마침내 주 오셔서 모든 영혼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다 알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내용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 신자가 내려야 될 결정은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십자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너무 예수님이 모양이 안 나와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멋있게 다른 방법 없으셨어요? 그게 최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결정하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바로 의로운 결정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구약의 10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3계명,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잠언에 나온 지혜의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이 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의로우신 뜻에 맞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신자가 하는 결정의 대부분이 바로 이 영역에 속해 있어요. 신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겠죠. 성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분별해서 결정해야 돼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돼요. 의로운 결정을 해야 돼요. 도덕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한 신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무엇이 잘못된 결정이고 무엇이 성경적인 결정인지 알아요. 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부패한 동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진실해져야 합니다. 정직해져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돼요.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 여러분이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맞게 결정하고 그 결정을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역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목적적이라는 말은 목적에 맞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목적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택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게 하시는 가치 중립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즉 너희가 그 다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두 가지죠. 마음의 소원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영역 마음의 소원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있는 영역 마음의 소원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영역이 아닌 그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집 가서 제가 짬뽕 먹어야 됩니까?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한 10시간 기도하고 막 주님이 보여줄 때까지 막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커피를 마셔야 될까? 차를 마셔야 될까? 주님 저의 세세한 것까지 다 주님이 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른발을 먼저 뗄까요? 왼발을 먼저 뗄까요? 그러기 전에 저는 한 발도 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둘 다 예수 믿고 신실하고 착해요. 근데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치고 결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학이 참 우리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어떤 영역에서요? 한 목적적, 좀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결정력이, 성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그것엔 갈망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님이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도록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과 성품과 약속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십시오. 세 번째, 사랑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네 번째, 성격적인 분별력과 목자의 사랑을 겸비한 사람의 조언을 받으십시오. 다섯 번째, 환경보다 소명을 따라 결정하십시오. 여섯 번째, 성경을 읽어서 성경적인 결정력을 기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결정할 때 시편 1편을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가운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리와 생명이고요. 행복과 편익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8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손해와 고통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미 잘못된 결정을 해버렸습니까?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결정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우리 시편 51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으로 철저히 엎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악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양심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누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크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짓눌렀다고 그래요. 여름에 그 과일이 말라 비틀어지듯이 자기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 진액이 다 흘러버렸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누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 말은요, 지난날의 잘못된 결정, 지난날의 죄로 평생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된 결정을 고통의 재료가 아니라 겸손의 재료로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적인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날의 죄를 잊지 않는 그 겸손함. 여러분 존 뉴턴 목사님이 지은 그 찬송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것이.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어도 여전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겸손의 재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난날에 죄가 있었지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용서받았고, 내가 겸손하게 살면서도 여전히 다윗처럼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5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는 성경적인 결정을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과 함께 징계도 주세요. 성경적인 결정을 하면 상을 주시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징계를 주십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매를 들 때 그 매가 주는 통증이 아니라 그 매를 들어야 되는 부모의 아픔을 더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신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것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인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정권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7가지 기도 제목 차례대로 불러드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의 잔을 다 받아 마시기로 결정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로, 아담의 결정이 아닌 예수님의 결정을 본받는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고통의 잔이라도 달게 받는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성경적인 결정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다섯 번째로, 혹시 지금 중대한 결정의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여섯 번째로,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성경적인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난날에 잘못된 결정이 떠오른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겸손의 재료로 삼으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앞으로는 성경적인 결정을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겟세마네에서, 그 감람산에서, 그 고뇌의 동산에서 아담과 다른 결정을 내리신 예수님, 아담의 결정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그 고통의 잔, 배신의 잔, 증오의 잔, 진노의 잔, 정죄의 잔, 죽음의 잔, 버림받는 잔, 하나님의 그 냉혹한, 냉정한 버림을 받는 그 영적 고통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결정의 동산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결정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결정은 쉽지만 어떤 결정은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엄청난 고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편한 결정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이 아니라, 나에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닫고 내가 주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하는 결정을 하고, 내가 주님의 의로운 뜻에 따르는 결정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면 주님의 의로운 뜻대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는, 주님 성격적으로 결정하는 참된 신자들로 그 표지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잔을 받으사 결국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심판주로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아버지 성격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많은 걱정을 했지만, 많은 고민을 했지만, 오히려 그때 그 결정으로 인해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성격적인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기를 파괴하는 결정이 아니라 자기를 어둠에 멍들게 하는 결정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의로우신 뜻대로 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 그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겸손의 재료로 삼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성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평소에 경건의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전에서, 결정의 동산에서 정말 성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빛골과 함께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마다 성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때로는 멈추고 숙고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의 결정으로 인해 이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결정력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결정으로 10년의 고통을 당하지 말게 하시고, 한 번의 고통으로 영원한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주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민스러운 결정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셨사오니, 우리의 결정의 동산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아시지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들어 버리고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결정의 동산에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 성경적인 결정을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의 그 결정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결정으로 우리가 오늘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결정이 아닌 예수님의 결정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실 때 함께 있어달라고 했던 제자들은 골아 떨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결정의 동산에서 결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결정의 동산에서 괴롭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복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혹시 결정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습관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성숙한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결정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잔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이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을 채워주시고 챙겨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